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꿈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와 우리 교회에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당연함이지만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사 시절 이 감사절이 항상 오게 되면 담당하고 있던 고등부 학생들에게 시켰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너희들의 감사 기도 제목을 10가지씩 꼭 쓰게 했고 그 감사 기도 제목과 함께 헌금을 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게 그 감사 기도 제목 쓰는 거 제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감사의 제목,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좀 눈에 들어오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보면 두 번째 칸에 집에 땅이 팔린 것. 네. 이 친구한테는 집에 땅 팔린 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몇 가지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침마다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살기보다는 이것도 이끄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고등학생이지만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 고등학생들이 고백할 수 있는 되게 특별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 가끔가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씩 꺼내 보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지만 너무나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우리가 이것을 놓치거나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2023년 내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10가지 쓰라고 한다면 그 10가지 기도 제목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쓰시겠습니까? 잘된 것 감사? 잘된 것, 좋은 것 감사?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당연한 것,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감사일 것인데 이 위대한 감사가 당연함으로 여겨져 이 당연함이 혹시 우리에게 놓치거나 외면되고 있는 감사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잠시 한번 회복해 보고자 합니다. 황성주 박사의 감사력의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당연함에는 감사가 없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 삶이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돼야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황성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당연함으로 여겨졌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이로움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 중에 이것을 그저 일상적으로 여겼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경이롭게 하고 경이롭게 여겨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선지자의 구체적인 활동 시기를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바벨론이 대부분의 나라들을 점령했을 때 활동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눈과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한 악한 자들은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그 무엇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1장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당연함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당연함의 은혜, 이 당연함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간절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신앙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참으로 신기한 것은 누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빛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의 물음에 나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과 현실이 상반되게 나타나자 아마 하박국 내면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엄청난 질문들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당연함을 질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바벨론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빛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소망하는 것도, 무엇을 희망하는 것도, 무엇을 꿈꾸는 것도 사치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기억하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소나 양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없다 말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증표, 언약의 선물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나타났던 증표가 무엇이었냐면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40년간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고요, 언약의 증표였고요, 언약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언약과 축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주셨던 것들이 더 이상 내려지지 않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을 때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미가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언약에서 언약 자손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의 약속으로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은 단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직면한 상황은 모든 것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최선이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지요? 혹시 이 당연함이 당연함으로 여겨지지 않아 혹시 그 신앙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신지요? 혹시 우리가 그 특별하다고 말하는 그 특별함이 없어서 혹시 힘들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계시진 아니하신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은데 응답하시지 않아 혹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시진 아니하신지요? 구약의 사건 중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란에 숨어 있을 때 시편 5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면 다윗의 앞날은 어떻게 열려야 될까요? 평탄이 있어야 되고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직면한 상황은 더 이상 굴로 들어갈 수도 없고 굴 밖을 나가자고 하니 나를 죽이려고 버티는 사울이 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펼쳐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곳에 불평하고 원망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 속에 우리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윗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저 굴 안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상황과 환경에 처해져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참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하나님 이게 최선이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 맞아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혹시 말하고 있지 않나요? 감사절 감사의 제목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상황 속에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지 아니하신지요? 어떤 이에게는 당연한 것일지 모르나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특별한 것이라서 혹시 힘들어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혹시 방향을 잃어버리고 계시진 아니하신지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다윗처럼 할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고 아픔이고 간절함일지다 몰라도 다윗처럼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박국이 분명히 1장에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3장에 와서는 하박국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슨 상황이 펼쳐졌기에 하박국의 고백이 바뀌었을까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현실의 상황이 개선됐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이미 앞절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눈과 관점이 바뀐 것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백이 바뀐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셨기에 하박국의 고백이 바뀐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하박국의 고백과 하박국의 선언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니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이 1장부터 3장까지 흘러가면서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비록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놓치지 않았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라는 칭호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1장 12절에서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 반석이시여. 3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지고 흘러가는 역사는 모든 것이 끝나고 답이 없는 것처럼 펼쳐졌을지 모르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 하박국의 고백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개선점이 생겨서 하박국이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박국이 바뀌기 시작했느냐? 이미 이전부터 언약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금 현실과 상황은 다 무너지고 다 엎어지고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축복들은 다 사라지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의 고백과 감사가 바뀌어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관점의 변화, 그 내면의 세계관의 변화가 하박국의 바라보는 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도 모두 바꿔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악인들은 더 강성해지는 것 같고 언약 백성들은 점점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박국 내면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회복시키셔서 그 현실과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통치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하박국 입에서 비로소 고백되어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결국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와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의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을 때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와 같은 현실과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은 피하고 외면하고 싶지만 이건 역시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다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경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루에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랍니다. 너의 기도에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하시는지를 너희들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박국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해결의 방법을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력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와 똑같은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고요, 나머지 진영들은 그 언약궤 뒤 2000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약 1km 정도의 거리에 뒤에 서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이르자 요단강이 말도 안 되게 말라버리고 그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규빗 뒤에 두셨느냐? 보라라는 것이죠. 1km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어떻게 마르시고 어떻게 가르지는지를 너희들이 목격하고 바라보라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의 힘으로 요단을 건널 수 없으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눈으로 바라보고 눈으로 목격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인내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지름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름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길진 않지만 지금까지 신앙과 목회 인생을 걸어오면서 지름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피하고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거나 외면할 수 있는 길이 믿음과 신앙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금 나약해지는 것 같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믿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테랑 영화 아십니까? 황정민이 나오는 베테랑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아직까지도 이게 기억나는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뒷돈을 받는 경찰관에게 이 황정민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일 하지 말자라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대사를 들었는데 저에게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들렸냐면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에게 돈과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어 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구원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갑시다. 마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 이게 최선이십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지고 보여주시는 것이 때로는 절망이고 빛도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했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힘이시다. 결론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건 절망이었고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셔서 결국에는 하박국의 입술을 통해 어떠한 고백을 하게 하시느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뭐도 없고 뭐도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좀 되게 밝게 들립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다 아시죠? 하다 보면 뭐 무화과 나무 치치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되게 밝은 느낌으로 처음엔 다가와요. 그런데요, 하박국이 처한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보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밝은 분으로 고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소와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더 간절했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소와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 되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 혹시라도 그 특별한 것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특별한 것을 손에 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이며 이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하고 소망하고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복하고 내가 찾아야 할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 감사의 시작과 그 감사의 기준이 손안에 쥐고 있는 특별함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나머지 우리에게 당연함으로 여겨져 놓쳐버린 그 감사의 구원과 감사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절만 되면 한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이 여인의 만남으로 인하여 감사의 기준이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수업이 월요일, 화요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교회에서 행정간사를 일하시던 간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사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너가 주중에 좀 시간이 되니까 너가 와서 잠깐 좀 하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선택이 실수였습니다. 1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요. 정말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재정, 교회 행정,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문제까지도 사무간사가 해야 될 일이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교회를 돌아보며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연약한지 다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하기 힘들었던 게 주중에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주중에 보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냐면 이것 좀 사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긍휼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렸죠. 도와드렸죠. 차비를 드렸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찾아오는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알려주셨습니다.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들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준다는 소문이 나면 그 교회로만 갑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래서 스킬이 생겼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도 잘 지혜롭게 이야기해서 돌려보내는 능력이 제 안에 생겨나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던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멀리서 얼굴을 처음 보는 여인 한 분이 교회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와봐라. 무엇을 팔아봐라.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리다. 만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로 들어왔던 그분이 제 앞에 와서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감사헌금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온갖 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자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분이 감사헌금 하고 싶어서요. 봉투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하고 드렸죠.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교인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왜 감사헌금을 하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자 그분의 고백에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 이전 교회죠. 그 교회는 서울 주택가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차장이 한 100여 대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일에는 교회가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이사를 가신대요. 드디어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가는데 지난 7년 동안 교회의 배려로 주차를 너무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봉투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평생 간직하려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주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배려와 사랑의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분에게는 평생의 집을 마련해서 새 집으로 가는 그 기쁨보다 너무나도 당연한 나머지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 주차가 뭐라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교회 주차장은 누구 주차장? 내 주차장이었거든요. 일체 감사함 없이 제 차는 제가 대고 싶은 자리에 항상 댈 수 있었거든요. 왜? 나는 교역자니까. 이분의 만남을 통해 그 기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특별한 것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당연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것을 찾고 구하다가 당연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셨을 때 다들 교회 주차장에 주차 잘 하셨지요? 감사하시나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길 막혀서 또 불평불만 하면 안 되겠죠? 예배 드리는 이 장소 감사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음향이 나가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감사하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상실에서 음향실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함은 결코 당연함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구하고 찾다가
이 당연함을 잊어버릴 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것 같으십니까?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십니까? 밭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십니까? 소나 양이 없으십니까? 하지만 이 특별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있으십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이 있으십니까? 밭에 먹을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소나 양이 지금 내 손 안에 많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 특별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주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하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절,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내 손안에 무엇이 부족하여서 내가 연약하여서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주셨고 이미 선물로 주셨으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